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용승이고요. 오늘은 큰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체험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들은 시작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결혼이나 사업, 직장, 교회, 사역 등에서 예기치 않는 많은 복병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작년 코로나19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이전에도 더 비극적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요셉의 가족사를 배경으로 하는데 저는 사랑방에서 야곱과 요셉 가정 같은 아니면 좀 더 심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과 형제, 자매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야곱의 가정처럼 역기능적인 가정이지만 그래도 야곱은 좀 이렇게 좀 교활하고 속물적인 측면이 있지만 바람도 피지 않고 경제적 책임을 다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옛날 제가 경험한 사랑방 가정들의 가정은 바람도 피고요, 중독도 있었고요, 무책임했고 자매님들은 늘 눈물을 흘리고 찢어지는 빈곤 가정들이어서 정말 답이 없고 무력감을 많이 느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야 최근 하나님의 큰 구원들을 들었습니다. 요셉처럼 상처와 복합 해상이 많았던 아이들이었지만 정말 답이 없었던 아이들이었지만 최근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듣게 되어서 기존에 저희 무력감과 눌림이 많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코로나19나 삶의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가정은 역기능 가정이었는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미숙한 편애를 받은 요셉은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들의 미움과 질투로 이집트로 팔리게 됩니다. 대대적인 말로 하면 일종의 인신매매 행위이고 그의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린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어서 어느 정도 인생이 풀리는가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전혀 법적인 보호 없이 성추행범이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뭔가 정직하게 한번 헤쳐나가 보려고 선악을 살려고 했는데 마치 요사이 말하는 디아스포라, 이주자나 탈북자들이 좀 경험하는 것처럼 중국에서 그런 경험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흔히 아간벨이란 그 정치신학자 또는 그 철학자 말하는 것처럼 호모사케로 즉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법 밖에 벌어진 그런 존재인 호모사케로에 벌어진 그 생명, 조의 생명 그런 어떤 생명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또 감옥에서 꿈 해몽을 해줘서도 잊혀지거나 주류의 언어로 소통될 수 없는 하위 주체, 그러니까 탈식민주의 그 페미니스트 스피바 말하는 서발턴 하위 주체로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저 같으면 좌절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리가 된 요셉을 제 많은 형들이 대면하게 되어서 근심하면서 과거를 한탄하며 만난 장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5절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형들 때문에 팔려서 디아스포라 이주가 되었는데 하나님 주권적으로 생명을 구원하시는 뜻 가운데 이주시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6절에서 보면은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당신들이 흉년으로 마치 코로나19 지금 이것도 경제가 어렵겠지만 생존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선제적 대응으로 이주를 보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인신매매로 팔려간 디아스포라의 삶마저도 사실은 하나님 큰 구원 속에 있는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큰 구원 속에서 자신을 인도하셨다고 본 요셉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그림,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그리신 큰 섭리를 말하면서 그 섭리가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후손 다음 세대까지 세상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8절에서 디아스포라의 삶, 이주라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나도 당신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노력해서 금송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 구원하는 국무총리가 되어 디아스포라 미션을 멋있게 수행하게 하시다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손종호 형제님은 요셉이 너무 정치를 잘해서 당시 국제정치에서 이집트 제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후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은 보다 악으로 변모된 제국 질서에서 노예화로 전락하게 된다고 보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요셉이 정치를 잘못했든지 잘했지 간에 요셉이 잘못한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하나님이 제국의 질서에서 출애굽부터 해서 큰 구원을 베푸시죠. 그런데 지금도 큰 구원을 베푸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큰 구원의 그림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야곱의 가정과 요셉의 삶처럼 엮이는 가정과 보디발의 아내 같은 악한 자들이 많지만 형제들의 인신매매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역사적 선으로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의 디아스포라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호모사케로와 비슷한 삶, 파란만장한 삶과 야곱 및 그 형제들의 여러 연약함과 죄 및 생존력이 불구하고 많은 사람 생명을 구하는 공동선 섭리신앙을 이끌어 가십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흉년의 시대가 올 것 같은 그런 흉년의 시대에도 반전의 서사, 역전의 서사를 쓰신 하나님은 요셉 개인에게도 엮이는 가정, 디아스포라 삶 속에서 반전 역전의 개인서 쓰시고 엮이는 가족사회에 적도하는 연약성과 재성과 악마성도 활용하되 위기 반전의 서사를 엮어서 치료, 용서, 회복 탄력성의 서사를 만드시고 결국 공동성의 서사, 하나님 나라의 서사를 이루는데 결국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섭리는 아까 억울한 삶을 넘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거대한 구원의 서사를 이루어내십니다. 비록 골치 아픈 가족사와 답이 없는 디아스포라의 삶, 또는 각종 안개가 가득하여 큰 구원의 섭리의 그림이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멀리 보되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잠언 16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낙관주의나 비가진주의의 전망, 다층적 경영과 계획을 떠나 결국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소망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엮이는 가족 갈등, 경제 붕괴, 자영업자 이주자 탈북자 문제 등등 모든 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많아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잘 알 수 없고 희미하게 알거나 힘든 현실에서 많이 낙담되고 많이 방황하기도 하지만 큰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이나 저나 지난 저는 이제 사랑방 생활이 사실은 그 위선적이라보다도 너무 현실과 이상이 대립되는 야누스의 도시 같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방에서는 말씀 나누고 찬송 부르고 감사를 표하지만 남편은 늘 바람피고 합병과 무력감으로 곱던 잠에 살찌고 교회에서 집에 갈 차비도 없고 늘 울고 냉장고는 늘 비었든 자식들은 장애자였던 그런 비극적 현실 속에서도 절망감과 무력감을 넘어 우리 인생을 큰 구원을 빚어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구원과 자신 구원과 큰 구원을 기다리고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이제 다 나누었고요.